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이 첫 주일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감격스러운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한 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없는 기대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매우 특별한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하는 것 말고 진짜 특별한 새해 복덩이가 되세요. 다시 한번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고 빛나면서 새해 복덩이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요, 새해 첫날 덧눈에 바라보면서 소원 비는 것 보았어요. 근데 진짜 덧눈에가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덧눈에로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덧눈에 대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분은 복덩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복덩이가 되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와 사랑 속에서 제가 살아왔는데 올 한 해도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저의 갈망이 담긴 연요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 사랑하고 사도 바울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일까?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갈망과 바울의 삶 전체가 녹아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산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기회에서 좀 배워볼 수 없을까 하고 오랜 세월 그분을 사모하며 배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매해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를 갈망하며 연요절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사람들의 삶이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이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데 아직 멀었네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는 내가 살아서는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탄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서는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의 부르짖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요, 제가 죽으면은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끝으로 내 사람이, 내 자신이 정말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살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약삭 빠른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슬슬 피해 다니고 그런가 하면은 아유 제 양반하고 있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진실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옆 사람에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복받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혈기가 펄쩍펄쩍 뛰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가 된 자신을 향해서 자꾸만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고 탄식한다면은 갑자기 죽어있는 내가 진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죽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죽어 살아야 하나? 여보 나만 왜 죽어 살아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자신을 향해서 선언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하루면 여러 번 제 자신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이미 죽었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면 신기하게 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떨 때는요, 그 고약한 녀석이 진짜 고약한 녀석이 막 저를 충동질을 해요. 야, 너 살아야 한다. 너 사람들 통해서 또 충동질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래? 하고 충동질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녀석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책망하는 줄 알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귀신도 건들지 않는다.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나는 죽은 자다 하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뭐라고 하는, 진짜 죽었네? 하고 떠나가네. 예, 제가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없고 성령님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을 참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존경스럽기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나타내시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계시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사시면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숨겨진 능력과 끼를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발산하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차 숨어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찾아내서 끌어내서 발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는 자기는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한계라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끌어내서 발휘해도 어디에 머문다고요? 자기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한계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가장 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는 뜻을 세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요즘 계속 기도, 성령 하나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나타나십시오 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세대,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건 평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녹여버렸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이 양반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도시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찌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정말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박 목장과 열린 모임, 한가족 먹반, 확신반, 중국인 사역,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찬양팀, 할렐루야, 또 임마누엘 찬양대, 이 가운데서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요. 참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그림자일 겁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처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누가 가장 놀라게 된다고요? 자기가 가장 놀라고 자기가 가장 감격하고 자기가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구 영신 예배를 준비할 때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 새해는 너와 나의 해가 되리라,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이번에 달력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달력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림 전체가 다 보면 너와 나예요. 근데 한 달 한 달 이렇게 늘리는데 또 이런 감동이 와요. 너와 나의 달이 되리라. 또 이번 금년에는 추석은 어디에 박혀 있고 어디는 뭐 있나고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날 이렇게 찝어보고 있는데 너와 나의 날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주님과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한 달이 주님과 여러분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내 육체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20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그래요. 시작. 바울은 자신의 속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약하고 악한 소욕을 가진 육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 17절에 보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였어요. 바울의 속사람은 정말 선한 것을 갈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고자 했는데 육체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하고 약하게 길들여진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육체라는 게 정말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육체. 여러분들의 육체가 어떤 거라고요? 약 플러스 악. 이게 인정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닌데 누구 말이죠? 그 놀라운 삶을 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 우리 육체가
잘 길들여져서 어디에 잘 길들여져 있냐면은 약하고 악한데 잘 길들여져 있어.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러니까 한 3, 40년 동안 이슬을 먹고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어느 한순간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하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를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약함과 악함은 이웃 사촌이에요. 이게 약에서 이거 하나만 딱 띄워버리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이게 절여 있어요. 그냥 뭐 그 절인 생선 물속에 담가놔도 짭짤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절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소욕이 발동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본능과 이성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신비한 존재다. 저 사람이 저럴 줄을 못하는데, 저 사람 정말 진짜 냉철한 정신력을 가지고 사는데 왜 저렇게 살았지? 대법관이 전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본능과 이성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했다고 그래요. 결혼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신 육체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 육체 안에는, 그 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한 것과 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하고 단식했죠. 사실요, 바울뿐만 그러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되고 약한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소주 한 병 들고 무덤에 가서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또 일평생 나를 빡빡 긁으면서 착하고 살 수도 없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욕되고 약한 육체를 입고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욕되고 약한 육체를 입고 비틀비틀거리고 비실비실 거린다고 해서 우리를 저리 가라고 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또 죄와 허물이 또 막 가득 새까맣게 돼가지고 와도 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의 허물과 약점으로 인해서 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버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점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주님 앞에 허물과 죄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주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예수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고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병든 육체로 인해서 또 고통을 많이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는 자기 육체를 쉴 사이 없이 찌르는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해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육체가 병약하다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진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 같은 분도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 한해는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러고 보는 뒤돌아서 보니까 제가 약할 때 가장 주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천식으로 주로 막 2시부터 한 4시까지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면은 그냥 일어나서 나의 주님, 나의 약함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기침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었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더 갈망하게 되었고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내 은혜가 내가 온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합니다. 끝으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로 살기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